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은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어 닫힌 마음 문을 열어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국 70여 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땀과 노고를 기억하며 늘 감사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나라처럼 나라 사랑, 민족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요압에도 신앙을 지키며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직자와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소임을 다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로 변하게 하시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모든 꿈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위험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사역할 때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교회 리더십들,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센스, 성경 에센스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까지는 마스크 전도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지금 전도용 물티슈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라인에 우편함에 넣어주시고 저 뒤에 어디 넣습니다. 현황되어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마음껏 물티슈 전도를 통해서 전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는 목장별로 모이는데 목장별로 좀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식구들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좋은 교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제5교회 캄보디아에 세워지는 두 번째 교회 지금 이름은 지역은 이제 대충 나왔습니다. 이름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문 25번 같이 기도하고 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겠습니다. 1번, 2번, 3번 동성애 방지까지 세 가지 기도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상을 이긴 증거는 성도의 믿음에 있다 하셨으니 영성교회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자던 이들은 깨어 기도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미지근한 믿음은 뜨거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듣기만 하는 믿음은 자라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를 구별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이웃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만을 추구하는 교인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주일하면 예배하는 이들로 새벽에는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산지, 도서, 농촌교회를 위해서 주여 대형 교회들이 감당하는 큰일 못지않게 작은 교회들이 감당하는 사역도 요긴한 줄 믿습니다. 산지, 도서, 농촌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으시고 함께 동역할 헌신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각 지역에 맞는 사역을 잘 진행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곳곳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룩하게 하옵소서. 3번 동성애 방지를 위해서 주요 매년 7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던 동성애 축제가 무산됨에 저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퀴어 축제를 진행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름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 듣지 않는 무리에게 천재지변으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학교에서 동성애가 호의적으로 교육되고 있사오니 막아주옵소서. 교육과정이 건전하게 시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생은 기도대로 갑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금년으로 저는 목사가 된 지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73년 4월 5일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 당시 마산 장신중고등학교 교목으로 봉직하고 있을 때 선배 한 분이 그 교회 개척할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4월 5일 날 목사가 된 저가 6월 3일 저지난주 제가 세운 교회가 이제 5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주일이 돼서 제가 그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걸 계기로 제가 50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무엇을 전했느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이렇게 쭉 줄거리를 보면 제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은 이루어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더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빛만 있는 게 아니라 6일 동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돼서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 받으러 갈 때 지중해 배를 타고 갔는데 그때 마침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산될 위기에 처해 있고 모든 그 의욕을 잃고 이제 낙심돼서 죽어가는 그때입니다. 바울은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기도한 거죠. 그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 모든 뱃사람들 276명의 지금 그렇게 절망 중에 있는데 그들 앞에 바울은 섰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나는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은 지금 배가 파산 지경에 있지만 생명은 한 사람도 여기 손상을 보거나 잃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분이고 그것을 외쳤던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도 하고 온갖 그 희생과 노력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 이렇게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있다면, 신앙이 또 좋으시다면 여러분은 삶 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이나 걱정,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잘 믿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먹는 문제만, 입는 문제만 아니라 이 문제는 여러분의 건강을 염려하지 말고 자녀를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평안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수제만 흔히라네요. 우리가 염려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우리 삶이 생기가 돌고 기쁘고 또 그 위에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염려하지 마시기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 그 모든 염려를 이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근심 걱정은 하면 할수록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제명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은 사람을 이렇게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실 뭐 가랑비에 옷 드는 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생을 우리의 그 삶을 그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이 삶을 좀 먹고 갉아먹어서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불행해지고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당장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심 걱정은 한마디로 100가지 해를 끼칠 줄은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라. 왜? 인간이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하느냐. 우리 머리털 하나도 까만 걸 희게 할 수 없어요. 흰 머리를 까맣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냐. 여러분 키가 적다고 한 치도 더 키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염려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염려하면 그만큼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먼저 아시고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미국에 아시는 대로 그 여러 인종이 모여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흑인들도 있잖아요. 우리처럼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인종 전시장 같은 그 나라죠. 외국에 오면 거의 다 그렇잖아요. 한 번은 초등학교 그 4학년 흑인 어린아이가 열등의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 가면 모든 아이들은 얼굴이 하얗고 참
활달한데 자기 얼굴은 새카맣잖아요.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아이들에게 짓눌리고 열등의식 갖고 늘 불안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 생각으로는, 아이 머리로서는 내가 오늘은 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 이 비눗물을 풀어가지고 얼굴 깨끗이 씻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비누를 갖다 놓고 얼굴을 계속 씻었습니다. 하루 종일 씻는다고 그 검은 피부가 희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걱정한다고 이렇게 그 검은 피부가 흰 피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걱정은 백해무익하다고요.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여러분이 더 고통스럽고 더 불행해진다고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그 건강하려면 그 근심 걱정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달 안 떨쳐지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또 왜 우리에게 이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연세들이 다 많으시니까 자녀들 낳아서 기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버지시고 또 어머니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여러분이 낳은 아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위해서 정말 음식을 제대로 주지 못할 그런 뭐 아이들 굶주리고 헐벗고 이렇게 키우지 않았잖아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먹이고 입히고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니야. 그 부모 그런 부모라면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부모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근심 걱정하는 것은 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염려하기 쉬워요.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하나님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할 때 옆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걸 믿으시고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고 자유하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 나오면 그 걱정 근심 가지고 예수께 나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믿음을 우리가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과 평강으로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이걸 믿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지금 내가 가지는 불안, 내가 가지는 근심, 걱정 이걸 하나님께 트러스트 떠맡기고 나는 그로부터 이제 자유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내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밥도 안 먹고 괴로워하면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하나님께
내맡기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단순히 소극적으로 걱정하지 말라고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적극적인 일인데 그건 뭐냐면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특별히 first of all 먼저 이렇게 먼저 뭐 하라. 이 세상 모든 일 하기 전에 근심 걱정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가 어떤 의미로 참 중요한 이 순서, 장유서, 이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에 해야 이 일이 매끄럽게 처리되고 아주 우리 삶이 유익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참 혼란하고 극히 음란하고 타락하고 이 세대가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 아닙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그 창조 질서 순서 하나님 만드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거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셔서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남자가 싫으니까 나는 여자 하겠다. 나는 여자가 싫으니까 남자 하겠다. 이 성전환 퀴어 축대처럼 이래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이 세상이 지금 말세지 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순서를 어기는 거죠.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에 이 동성연애법 뭡니까 이런 법들이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와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류등에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강력하게 지금 그 항의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최 목사님도 우리 기도에도 말씀했지만은 학교에서도 이걸 조장하고 교육이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완전히 순서를 잊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제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지혜고 그게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먼저 뭘 하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킹덤 오브 갓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나라예요. 사람들의 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다스려지는 나라가 민주주의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 말은 킹덤이에요. 이건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국은 왕이 지배하는 나라고 왕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왕국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있어야 될 모든 것, 우리가 행복해야 될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뭐 출세를 구하고 그걸 구하고 아니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의는 righteousness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우롭게 된다는 그 뜻이 아니고 여기에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의 나라의 질서예요. 얼마나 참 축복된 그런 나라예요. 이 사랑이 넘치는 나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러분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좋을 때는 다 좋은데 화가 치민다든지 뭐가 마음대로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여러분이 또 성질이 나와가지고 이러면 우리 믿음이 아주 어린 거죠. 여러분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희락. 여러분이 그 생활에 요즘 뭐 어디 가나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고? 기쁘게 살라고.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생활이 어렵고 모든 환경이 불편해도 어떻게 살라고? 기쁘게 살라고. 마음을 기쁘게 먹으면 환경도 바뀌고 모든 조건도 바뀌고 바뀌어진다고.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또 우리끼리는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세워주는 서로 칭찬하는 이 평화가 넘치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참 우리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또 감정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그 의,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이게 사실 큰 뭐 우리가 좀 전 성가대 봤습니다만 사랑의 교회 크지만은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저도 큰 교회에 있어봤고 또 교회를 크게 해봤지만은 이 진짜 그 사랑,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안 이루는 건 아니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소수의 제가 여기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만나는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며 그 어려움을 서로 돕고 또 이해하고 섬기고 하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거죠. 어떤 의미로. 우리 그냥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성격대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얼굴도 잘 믿을수록 예뻐지고 잘 믿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잘 믿을수록 남에게 친절하고 남의 허물은 가려지고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사는 거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뭘 자랑하고 뭘 이렇게 뽐내겠어요? 여기서는 서로 섬기는, 서로 봉사하는, 서로 이렇게 뭐 약점 있으면 덮어주고 부족한 데 채워주고 이렇게 그 사랑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를 구하면은 이걸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수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
하나님의 그 온전한 축복, 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받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자신의 마음 속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으면 얼굴도 이뻐져요. 사랑하면 얼굴도 이뻐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고운데 그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그 교회가 사실은 스몰 킹덤 오브 갓입니다. 적은 천국이라, 땅 위에 있는 천국이라. 마지막으로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왜 내일은 염려하라 그랬을까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서 족하다. 그날로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원수가 졌다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원망하거나 서로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것은 그날로 해가 짐으로 모든 걸 원상태로 돌리세요. 그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 여러분 인격이 높아지고, 그래 여러분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성품으로, 인격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왜 주님이 염려하라 그랬을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분이 왜 염려하라 그랬을까요? 참 재미있는 여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내일은 말이 중요한 말, 내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의 희망과 꿈을 또 행복을 내일이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꿈, 내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날이 내일입니다.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이발관에 큰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미용실도 좋고요. 근데 큰 거울 한쪽에 이렇게 내일 오시는 손님에게는 무료로 공짜로 머리를 팜해드립니다. 머리를 만져드립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어떤 논팽에 와서 보니까 내일 오면 머리를 그냥 공짜로 깎였구나. 그래서 주인한테 확인합니다. 사장님 내일 오면 이발 그냥 해줍니까? 그렇구만. 내일 오시면 그냥 해줍니다. 그러면 내일 오겠습니다. 그래 돌아갔다가 다음 날 왔어요. 거울을 보니까 또 뭐라고 써있어요? 또 내일이에요. 아니 사장님 어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일 오면 그냥 해준다 그러는데 왜 또 내일입니까? 내일 오면 그냥 해드립니다. 이거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이발했을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일은 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미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내일이라는 사실은 하나의 꿈입니다. 꿈.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을 바르게 살아야 내일이 행복한 거죠.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일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거죠. 그 내일 염려하라면은 염려가 그런 내일이 없으니까 염려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뜻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바라는 뭐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덤으로 꾹꾹 눌러서 채워서 넘치게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도 안 하시는구만.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따른 거죠. 엄청난 유익을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팔자를 고쳐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 약속이 허구일까요? 거짓일까요? 속임수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벌써 목사 된 지도 50년 됐지만은 믿음이 시원찮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렇게 안 될 수 없어요. 이게 마땅히 그렇게 되게 돼 있는 코스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이 부재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이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요, 여러분의 평안을 누리는 믿음이요, 여러분의 행복을 찾는 믿음이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걸 확실히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염려에 시달리던 이 삶이 변화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변화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우주의 풍랑에 들어가며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오늘 물러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보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가난한 마음이 날 깨어놓은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공감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내 나라 내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기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살 동안에 주께로도 가까이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은자 원사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아픈 사람, 관절염, 마음의 통증, 허약한 육체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또한 그의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평안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얻고자 이 모든 것을 다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비전 선언하고 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말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여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